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산상수훈 21번째 묵상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난한 심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애통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사실로 인해 이 사람은 세상을 그저 자기 힘으로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쟁하고 이기고 빼앗고 쟁취해야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으로 살기에 마음이 부요하고 온유할 수 있는 거죠. 또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을 알기에 긍휼히 여겨야겠다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은혜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아름다움을 보기에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 먼저 화평을 누리는 자인 거예요.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알기에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화는요, 화평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평화는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내가 먼저 그 질서 안에 있어 그 통치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평화는 그저 아무런 다툼이나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내 마음 안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실현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인데요.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의 마음은 늘 이상하게 불안하고 조마조마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왕이 화가들을 불러 가장 평화로운 그림을 잘 표현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겠다고. 화가들은 각자 성의를 다해 평화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두 작품이 뽑혔는데, 한 작품은 투명한 호수 그리고 부드럽게 흐르는 시내, 양떼들이 풀을 뜯는 목장의 넓은 들판에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귀퉁이에서는 새들이 노래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며 뭉실뭉실한 구름도 떠다녔습니다. 고요함과 아름다움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풍경이었죠. 이 작품을 감상한 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깊은 평안까지는 이 감동으로 전달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작품을 본 왕은 잠시 멈칫하더니 한동안 그것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요. 바다 한가운데 바위를 중심으로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고, 하늘에는 검은 먹구름이 폭풍우를 쏟아내고 있고, 파도에 곤경에 처한 배 한 척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중심에 바위 꼭대기에 조그만 틈새에 새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미 품에 안긴 어린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새들은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듯이 그런 표정으로
평온하게 그 어미의 날개 아래 덮여 있는 거죠. 누구에게 상금이 주어졌을까요? 상금은 후자의 작품을 그린 화가에게 돌아갔습니다.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어미 품에 안긴 이 어린 새끼의 모습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제 막 젖을 먹고 어미 품에 안겨있는 아기, 이 아기의 만족과 평안을 무엇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그러하다, 어미 품에 있는 이 아이와 같다 노래하는 거죠. 이 평화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요. 이 죄 아래 내가 사로잡혀가는 것이 아직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거죠. 한순간도 여러분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의 통치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살 수도 있지만요, 언제든 다시금 죄의 영향과 지배 아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런 존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때 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는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질서와 통치가 임하기를 열렬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죄의 지배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질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질서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랍고 역사하여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나의 욕심과 인간적인 성정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 그 은혜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